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다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12주 동안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자, 이렇게 비슷한 주제로 연거푸 이 12주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이 한 줄밖에 없는데 막 그것을 막 풀어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느니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복음을 소유한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믿고 전했는데요. 아무쪼록 지난 12주 동안 전했던 그 말씀이 하나하나 다 기억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영혼에 새겨져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영생을 가져다주는 역사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자가 복이 있어서 자, 그들이야말로 무엇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다가 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자, 그것에 크게 개의치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누구보다도요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복을 받기 원하시죠?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기 원하지만 누구보다 정말로 바라고 뜻하는 것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좀 까마득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복을 받기 원하시죠? 아직 그건 실감 못 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셔서.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요즘에는 좀 기도의 제목이 옮겨가서요. 제가 좀 어렸을 때는 그냥 제가 목회할 그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시더니 요즘 맨날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지 아세요? 네, 태성수리님. 제 아들하고 딸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해주십니다. 걔네들이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복을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복을 기대하냐면요. 자, 눈앞에 보여지는 형편이 좋아지는 것이 복이라 생각하고요. 자, 그것이 일종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해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제 등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등록하자마자 갑자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 자녀들이 이 승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진급이 안 되더니 과장님이 됐다고 그러고 부장님이 됐다고 그러고 이사가 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그러면요, 야, 내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에 등록했구나, 이렇게 확신하기 마련이죠. 예, 이렇게 옆에 분들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이들 그렇게들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다가 이제 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를 이제 옮겼는데 자, 그곳에 가자마자 내 몸이 좀 아프게 느껴지고요, 막 갑자기 안 나던 교통사고도 나고 갑자기 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농사에 흉년이라도 들게 되면요, 내가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교회에 등록한 것은 아닌가 하고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고방식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들은요, 철저히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누군가의 신앙의 상태를 쉽사리 평가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어떤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요, 저 여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누군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도 뭔가 죄진 게 있겠지 하면서 뒤에서 쑥덕거리기 일쑤이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판단하곤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남들보다 큰 부자가 돼서 이 교회 안에서 보란 듯이 이 거액의 헌금 생활을 한다거나, 자, 누군가에게 이 엄청난 규모의 구제금을 내놓을 때에, 자,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켜 세웠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생각들을 깨트리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너희가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바로 이 고난이 의롭게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이곳저곳에 전파하다 보면 수시로 큰 고난과 핍박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 풀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무엇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삶의 목적지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내 입술에서 무엇이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흉이 아니라 복이 된다라고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시로 내 자신의 삶을 끝없이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느냐보다, 자, 지금 나의 삶의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당장 고난받고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당장의 불편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정직하고 의로운 삶인가? 네,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때문에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가?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불의하게 살면서 일평생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정직하고 의롭게 살면서 불편하고 박해받는 삶이 훨씬 더 복되다는 것을 가슴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정말 최근에 충격적인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자, 이 국제적인 이 리서치,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구 중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신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야,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잘 사나 봐요. 선진국을요, 상위 1위부터 17위 뽑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경제적인 규모로는 17위 안에 충분히 들어가요. 10위 안에도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랬더니요, 그 17개 국이요, 각각 자기 인생에서 소중한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돈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1위인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선진국들은 돈이 많으니까 막 돈돈거리며 살 것 같죠? 자, 그런데 17개국 중에서 돈이 인생의 최고의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대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그 17개의 나라가 대부분 고민하느라고 쓰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를 못 정하고 복수 선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체 응답자의 62%가 딱 하나만 골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이요. 자나깨나 돈, 물질. 자, 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충격적인데 17개 선진국의 평균 응답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1위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누구를 위하는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2위가 직업이에요, 직업. 난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근데 그 일은 돈 버는 일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일이에요. 돈을 얼마만큼 버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에 무료하지 않도록 나이에 맞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4위는요, 친구 관계. 돈을 좀 못 벌더라도, 잃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내 인생에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친구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건강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대만은 특이하게도 사회가, 가정보다 내가 속한 사회가 건강한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요,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신앙을 꼽는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어쨌다 하더라도요, 그 나라가 참 살아있는 게요, 무려 15%의 미국인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신앙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이 17개의 선진국 중 삶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안에 신앙이 들어가는 유일한 나라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답한 인구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겨우 빵은 아니에요. 1%밖에 없었어요. 1%. 100명이 있으면 1%. 17개국 중에 인구 대비 기독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 한국. 자, 그런데 그 나라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돈. 자, 그러니까 그 밑에 결과 가운데 어떤 댓글이 담겨져 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는 이유도 순전히 뭐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는 돈 못 벌 것 같으니까 누구 능력 이용해 먹어서? 하나님의 능력 이용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서 형통하는 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는 거, 자기 욕심껏 하면서 하나님께서 별로 바라지도 않는 것들,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 이런 비판의 댓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자, 물론 저는 젊은 목사로서 이 같은 이 설문 결과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 안에 얼마나 심각한 이 경제적 불평등이 있습니까? 자, 나면서부터 돈이 있는 자는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말로 공평하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질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히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저부터도요, 이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주변에 그 넉넉하고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아들들은요, 저보다 사역에 더 열중하지 않고 세계여행을 다니고 되게 풍족하게 생활을 하면서도 이 다양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목회자인 저부터가 이렇게 느끼는데 이 삶의 현장에서 진짜 이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얼마나 그것을 느끼겠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 돈이 있으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길 판이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어떤 이런 사상이 우리들에게 반영된 말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소유할 이 행복의 유무를 그저 돈의 권세에만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스페인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이요, 건강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이 잘 안 되는 거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동반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철학이 있어서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정성껏, 아름답고 지혜롭게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돈돈거리면서 좋지 못한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하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의 인생에 기쁨을 누릴 것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정말로 비슷한 종류의 권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의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그들이야말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의로움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바른 방향성 내지는 목적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자, 또한 이 박해는요, 바로 이러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기 희생 내지는 손해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로 그 예수님을 전파하거나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큰 손해를 보는 삶,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성도의 삶이 겉으로는 초라해 볼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너무나 위대한 삶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놀랍게도 빌립보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 희생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있었대요. 뭐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자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셨대요. 그래서 친히 자기의 몸에 이 고통을 이렇게 치르게 하시고 끝내 어디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대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에 대한 보상이 담겨져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자기 희생을 엄청나게 감수하셨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사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시 희생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를 자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는 자리, 보이는 자리에 앉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자리에 앉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최근에 굉장히 제가 감동적으로 읽은 예화가 있는데요. 얼마 전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 페이스북에 간증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이 선배 목사님께서 이 서울에서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제 경기 북부에 있는 의정부에 개척을 하시니까 놀랍게도 전도사 시절 그 섬기던 서울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함께 개척 멤버로 참여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참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이 목사님 입장에서 반갑죠. 자,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매주마다 이제 의정부까지 이게 굉장히 막히는 길이거든요. 그 길을 뚫고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던 중에 이 장로님의 직장이 경상북도 영천으로 발령이 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절망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생각해봐도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끊어지겠구나. 그나마 이제 교인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장로님마저 못 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이후로도 매주마다 KTX를 타고 영천에서 교회를 출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정부까지. 경상북도 영천에서 거기까지면 한 몇 시간 걸리는 길이죠. 거기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 장로님 입장에서는요, 그 큰 교회를 뒤로하고 작은 개척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결단코 한국교회에서 쉬운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장로님 하는 게 멋있어요? 아니면 교인 3명 하는 데서 장로님 하는 게 멋있어요? 둘 다 멋있어요? 그런데 1,000명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 하는 게 더 멋있어요. 장로님 이렇게 해줄 사람도 많고요. 벌써 그냥 그 하얀색 가운 입고 장로님이 한 100분 되거든요. 많은 교회는요. 장로님끼리도 서로 얼굴을 몰라. 장로님들이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1만 명인데 맨 앞에 장로님들이 앉으세요. 장로님들 자리가 있어요. 그 하얀색 가운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멋있어요. 그리고 장로님 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면 비밀이 있어요. 들어가는 엄청난 정서가 수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뒤로하고 교인 2명, 3명밖에 없는, 사모님밖에 없는 그 교회 다닌다라는 거, 이거 장로님으로서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집도 먼 교회 섬기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고단해 죽겠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영천으로 가셨으면 다시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 그 개척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 장로님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열심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바로 이런 분들의 헌신과 수고 덕분에 그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던 이유는 저의 교회의 사정도 사실은 이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좀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지, 얼마나 우리 교회도 매주 먼 길을 마다하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더해요. 아주 그냥 반주하시는 분도 멀리서 오시고, 우리 장로님도 멀리서 오시고. 자,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사실은 매주 얼마나 마음을 졸이는지 모릅니다.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걱정하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 되고요. 자,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혹여나 사고를 당할까봐 마음을 졸이고, 혹여 주님의 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피곤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음을 졸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 손해를 본다거나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매주마다 흘리고 있는 땀방울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피곤을 무릅쓰고 오고 가는 발걸음의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아주지는 않지만 화장실을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는 손길도 기억해 주실 것이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은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세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부분까지도 형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늘 상급을 크게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의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경험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니,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경험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현상들을 지배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돈일지 모르겠으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정으로 바라고 뜻하는 소망은 하늘나라, 곧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성공과 출세를 거절하고 선교사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삶이 TV 채널 하나 나오는 것이 없어도 초라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크게 여겨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길 바라십니까?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은요, 제가 과거에 어떤 곳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길 바랍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60대가 이렇게 넘으신 이제 남자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번도 어떤 인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았을 뿐입니다. 뭐하니 살았다고요? 이게 술은 아니에요. 밥이에요, 밥. 그냥 먹으니까 살았고, 내일이 오니까 살았고, 직장이 있으니까 갔고, 직장이 끝났으니까 왔지. 한 번도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아무런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길 바라는 철학 없이 그냥 직장에 있으니까 가고 직장에서 돈 주니까 먹고 살고 이랬더니 우리 자녀들도 아무런 꿈도 비전도 없이 그냥 그 직장 생활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갔다가 뭐 돈 주니까 그거 갖다 살고 그러다가 그 직장 그만두니까 막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돈 주는 사람도 없고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길 바라십니까? 우리는 되게 뭐 이런 걸 꿈꿉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돈이 너무 많아서 직장도 안 나가고 집에서 TV만 보고 여행만 다니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것이 다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휴일입니다 이러면 레드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휴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그냥 가장 행복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건물 임대료 받고 호화롭게 살면서 놀고 먹는 삶, 아무것도 안 하고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고 쉬고 그러다가 가끔 취미생활로 교회 나가서 찬양도 좀 한번 하고 거룩한 옷 입고서 성가대 막 봉사 한번 해주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 곳에 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 모임에 참여하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건강한 삶이 아니라 비루한 삶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설령 병들지라도 우리 내면은 살아 역사하는 역동함의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심고 내일도 심고 내일도 심고 모레도 심고 끝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기도거리가 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들은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복인 양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미랄이 되기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요, 사실은 지난 2주 동안 제 목을 향해서 얼마나 명령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목소리가 자꾸 안 나오니까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막 마음이나 힘이 잘 안 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러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나죠? 그런데 이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힘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 목에다 대고 명령했어요. 채운 목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속히 나을지어다.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지 않나요? 원래 목사들은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게 저절로 나왔어도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보면 사실 몇 명 왔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몇 명 왔는지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건물 크기에 민감해집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요소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초연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 더 높은 가치를, 더 높은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할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하세요?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삶. 1년 365일 휴식만 취하는 삶. 그거 재미있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재미없는 인생일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기본 원칙은 일주일에 한 번 쉬면 되는 거예요. 6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일하는 날을 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의 진정한 의미예요. 6일의 노동 없이 어떻게 7일째 안식이 올 수 있습니까? 깨어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거나 고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 어려운 길을 자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